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위를 좀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 누가 내 주위에 앉았나 뒤에 앉았나 이제 청년들 좀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모르는 청년들은 네,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 인사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꼭 항상 이렇게 앞에서 말씀 나누기 전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교제를 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교제 이유겠지만 예배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예배 안에서 성찬을 하게 되면 이 성찬식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게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갑자기 설교 시작하기 뻘쭘해서 자꾸 인사시키는구나. 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배 함께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져가지고 이제 진짜 여름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반면에 또 저녁 때는 또 이제 6월이면은 좀 약간 그래도 저녁에도 좀 더워야 되는데 저녁에는 또 좀 쌀쌀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에어컨 켰다가 이제 저도 이제 감기가 계속 잘 이렇게 깨끗하게 안 떨어지고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 청년부 우리 지난번에 연합 예배 우리 같이 우리 11층에서 드리고 나서 지난주는 제가 이제 김은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나눴는데 우리 그날 이제 예배 끝나고서 같이 이제 피드백 모임을 했었는데 이제 피드백 모임 하면서 이제 뭐 설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는가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대 반 또 염려 반 그런 상황 중에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중간 중간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지 또 청년들이랑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7월 9일부터는 이제 11층에서 같이 이제 연합 예배로 지난번에 드렸던 그 예배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우리 7월 2일에 우리 주보에는 광고가 나왔는데 그날 우리 유스펄 지저스 청년부 만남의 날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어디 이렇게 밖으로도 나갈까 이제 좋은 장소에 이제 갈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그냥 우리 어디 간다 그러면은 뭐 있어요 그러면서 안 갈 청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가는 청년들을 원천 봉쇄하면서 이제 끝나면은 우리 그냥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같이 맛있는 거 좀 먹으면서 왜냐면은 이제 7월 9일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같이 청년부가 연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모든 청년부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이제 배화 중앙 같이 이제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7월 2일 날 이제 그렇게 되기 이제 직전에 우리 중앙 청년들끼리 같이 좀 회포를 푸는 그런 자리로 7월 2일 날 그런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7월 2일은 다른 약속 잡지 말고 그날 맛있는 것도 많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요. 네, 가장 좋은 뭐 삼각김밥으로 네.
튀김 우동에다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꼭 시간을 좀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남자 청년들은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자매들은 그런 일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소식인데 우리 U20 우리 피파 이제 예전에는 청소년 축구라고 그랬는데 이제 언더 20 그 이제 청년 이제 선수들이죠. 이제 4강에 올라갔어요. 지금 처음 듣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몰랐어요? 네. 형제들은 알았죠, 그래도. 네. 4강에 올라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랑 했는데 아쉽게 이제 2대1로 져서 아마 이제 이스라엘이랑 3, 4위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저도 이제 관심 갖고 막 이제 그런 소식들 또 축구 중계도 이제 실제로 보고 막 새벽에 해가지고 못 본 경기도 있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대개는 이 U20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 국가대표로 나오는 이제 우리 20세 이하 대표들이죠. 그 이름들이 굉장히 생소해요. 네, 우리 뭐 남자 형제들도 아 그래 나 저 선수 알았어 하는 네 그렇게 축구를 이제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도 뭐 이제 막 이제 좀 스타 플레이어로 뜨는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뭐 이승원, 배준호, 네 뭐 잘 모르겠죠. 네, 저도 근데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자꾸 골도 넣고 이제 활약을 하니까 이제 보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 축구협회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감독, 코치진들 그 사람들은 아마 오랫동안 지켜봤겠죠. 아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 이제 시절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계속 봤을 거고 이제 프로 선수인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 아마 이제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면서 아 이런 장점이 있구나,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선수들을 뽑았을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냥 아 갑자기 저런 선수가 나왔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또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이미 다 지켜봤던 선수들일 거예요. 저는 이제 축구는 이제 막 국가대표 경기는 그렇게 보지만 이제 실제로 뭐 청소년 그 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했는지는 전혀 관심을 못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얼마 전에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또 자매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네, 야구 우리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수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뭐 이거는 형제들도 잘 모르는 형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야구 국가대표로 이번에 이제 막 발표가 되면서 명단이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거기 딱 보면서 모르는 선수들이 없죠 거의 다. 그러면서 이 선수보다 이 어느 팀에 이 선수가 더 잘하는데 왜 여기 이 포지션에 이 선수를 뽑았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계속 이 야구를 관심을 갖고 제가 이제 응원하는 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팀의 소식이나 뭐 이렇게 선수들 소식들도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이제 딱 발표가 됐을 때 이 선수 그래 잘 뽑혔다. 이 선수 그래 예전부터 참 잘했었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선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일에 이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뽑은 이유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표로 올라간 이유가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멋지게 활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겠죠.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도 부르실 때 제자들을 그냥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만나서 부르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의 주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다니엘 아닙니다.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혹시 여러분들 외우세요?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 얘기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러면서 이제 아동부 때 배웠던 노래를 외우는데 이 12제자 이름들 중에 보게 되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돌로메는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할 때만 등장을 하지 이 바돌로메가 어떤 사람인지 그 바돌로메와 관련된 일화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사실은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제 교회 전통 속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돌로메가 빌립과 가까운 사이로 이제 전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찾아가서 나다나엘 보고 우리 예수님께로 가보자라고 이제 초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이제 바돌로메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돌로멘의 아들, 돌로메 집의 뭐 아들 이런 이름이거든요. 바가 이제 어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에 관하여서 이 복음서나 이런데 다른 이야기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바돌로메가 교회 전통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이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돌로메는 살갗이 벗겨지는 그런 순교를 당했대요. 네.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제자로서 사명을 다했는데 그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성민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이희문 목사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런 방법이 있었어. 네. 우선은 그럼 이제 제자 훈련 코스에 들어가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먼저는 제가 성민아 이제 제자 훈련 이런 거 할 건데 성민이 한번 이 훈련 받아볼래?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 저 제자 훈련을 받고 이희문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목사님 제자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저를 찾아오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두 가지 방법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기록이 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오는 장면인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앞서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들이 그 앞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상에서 보게 되면 지금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저기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지금 메시아를 내가 발견했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우리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하냐면은 이 안드레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친구였던 거죠. 이제 같이 이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어부들이 많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제 둘 다 이렇게 어부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도 예수님을 이제 보고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오늘 이제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제 빌립 또 나다나엘의 경우를 보게 되면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딱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요한복음상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가서 저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기록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갑자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제 친구겠죠.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45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상에서는 베드로도 안드레가 데리고 온 제자고 오늘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도 지금 빌립이 데리고 오는 제자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택하신 그런 제자, 예수님이 그래 쟤를 제자로 삼아야 되겠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갑자기 성민이가 제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는데 성민이가 가빈아 우리 같이 저기 이문 목사님 제자가 되자라고 이제 온 것처럼. 그래서 가빈이는 왔는데 저는 가빈이는 좀 성민이만 좀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이러면 또 굉장히 서운하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상에서는 그렇게 베드로도 안드레가 데려오고 그리고 나다나엘도 빌립이 데려온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할 때 아까 이제 읽었지만 지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지금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같이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지금 우리가 찾던 메시아 찾았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했냐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이제 갈릴리 주변에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주변은 대부분 조금 가난하고 좀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더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시골 촌동네인 거죠. 낮고 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빌립이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다나엘이 그래? 빌립은 그냥 그거에 대한 거부감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다나엘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율법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나다나엘 마음속에 세상적인 그런 편견과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이 가운데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나다나엘에게도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메시아 정말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나사렛 출신이라고?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가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던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내가 발견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편견 속에서 선뜻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과연 그럼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과연 그분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였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기대감 없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 속에서 그 기대감이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이제 청년부 예배는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기를 이제 소망하는데 이 시간 이제 솔직히 나누면은 저도 이제 목사지만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기대감과 이 자리가 나한테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한테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 은혜가 있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들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계속 모여서 한 달마다 한 번씩 교역자 회의 뭐 이런 자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교역자 회의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시작부터 제가 이제 참석해서 앉아 있어서 이제 계속
이제 매달 한 번씩 이제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참석을 하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제 안에 그 예배에 대한 어떠한 사모함도 없이 이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기다리면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모여야 되는 자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니까 시간을 지켜서 가서 거기 순서대로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오늘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겠지, 뭔가 나에게 이 자리에서 선한 것, 좋은 것들, 나에게 유익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없이 그 예배가 이제 지나가면 빨리 이제 회의를 드리고 회의하고 그걸 마치면은 빨리 또 내 스케줄을 이제 다음 일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교육자회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 시간 이제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저도 이제 깊은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의 기대 없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그동안 그것을 계속 놓쳐왔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부 예배에 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명 한 명 그때그때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오늘 이 청년부 예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그냥 똑같은 주의를 어떤 지키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오늘이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셨다면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 모임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섬김의 자리 또는 사역의 자리, 어떤 모임의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말고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임하지 말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가 생각하는 것, 선한 것, 좋은 것 그 이상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나사렛 출신한테 뭐가 좋은 게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빌립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도 오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엄청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유대인 중에서도 진실되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진실된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딱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도대체 나다나엘을 얼마나 아시길래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래서 나다나엘도 물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이미 먼저 나다나엘을 보고 알고 계셨대요. 근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라고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이제 많이 그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그나마 있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 정도인데,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늘 아래에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늘 아래에서 더우니까 쉬고 낮잠 잤다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또 이제 한 가지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의미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네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내가 그것을 다 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다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너 나 따를래? 라고 해서 제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었고, 그냥 갑자기 누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으니까 나다나엘 잘 모르는데 그래도 빌립 친구라고 하니까 그래 내 제자 되거라, 이렇게 제자를 삼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의 그 바다에서 밤새도록 이들이 물고기를 못 잡는 그 장면들을 계속 지켜보신 다음에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전혀 모르신 상황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세관에서 세리로 앉아 있었던 그 마태를 지켜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모르고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이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실패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잘못 부르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좋은 결말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울왕도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이죠.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알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나 가룟 유다처럼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쓰임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잘못된 판단 때문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어떻게든 잘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대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해주세요. 요즘 이제 수요일 예배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갑자기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작은 것 하나부터 훈련받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우리 큐티 책에 나오는 내용 보게 되면 에스더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사용하시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에스더가 여기 여왕이니까 네가 좀 이 일을 해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일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에스더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잘 모르는데 그래 한번 너 해봐라, 그렇게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동안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다 봤다. 너 그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내가 너 다 봤어. 너 그때 주일학교 때 너 아동부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내가 다 봤어. 너 청년부에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솔로도 하고 그런 거 다 봤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 49절 말씀이 아니라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막 놀라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저를 보셨습니까? 라고 이제 놀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지금 우리 회장단으로 또 우리 찬양팀으로 각자 교회 학교의 교사로 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더 큰 일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좋은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 보였던 이 모습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속에서 기대감이 없이 그렇게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기대함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